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벽을 바라보며 설교한다는 것이 참으로 절망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다며 교회 나가는 일이 귀찮거나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악이 창궐하여 그 악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더 발악하며 악이 선을 돕고자 할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공평과 정의가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은혜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은혜를 가리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반면에 왜 선한 사람들이 해를 입어야 할까요? 요셉의 삶에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했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때 주인을 위해 충성했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이유로 붙잡혀 감옥에 갔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도 노예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셉은 나름대로 보디발의 가정일에 충실하였기에 보디발은 노예를 자기 집 총무로 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강간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던져질 때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강간미수범이라며 비난을 들을 때마다 요셉은 말도 못하고 눈물만 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노예였고 강간미수범이었지만 예굽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만 말도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악이 선을 누를 수 없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비록 지금은 패한 것 같지만 먼 훗날 승리로 이끄십니다. 진리는 패한 것 같지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보디발은 돈을 주고 요셉을 샀습니다. 끌려갔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유가 박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려갔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짐승과 물건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처절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주님과 함께 하였더니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말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받고 자란 요셉이 형들로 인하여 미움을 받아 팔려간 것이 어찌 형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이 형통한 길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일들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잘된 모습이 나의 눈으로 확인되고 모든 일과 생활이 만족될 때 나는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나이 30세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노예가 된 그 시절부터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실패하고 잘못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였던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와 슬픔과 억울함이 밀려오지만 평화스럽게 전환하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쁜 환경과 위급하고 긴박한 환경을 속히 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물이 많지 않은 사람이지만 성경을 읽고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마음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실수를 보고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와 맞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고 나와 반대자의 길을 걸으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나 감옥에 갔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절망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저 감옥에서 밥이나 주면 먹고 자고 하다가 형을 마치고 돌아오면 한 번 죄 지은 사람이 또 죄 못 짓겠냐는 식으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어디에서 기록하였습니까?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도 요셉처럼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되어 팔린 책이 존 버년의 천노 역정도 감옥에서 썼습니다. 존 버년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설교 금지령을 위반한 이유로 억울하게 12년 동안의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시련을 겪었지만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간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준은 성실입니다. 존 버년의 천노 역정에서는 믿음을 성실로 대변하였습니다. 믿음이란 진실함,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거짓된 믿음과 인간이 꾸민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였습니다. 사전에서 보니까 보리발은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신임하였으므로 자기 신복으로 삼고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 수요를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 채색 옷을 입히며 귀여움을 받고 자란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늙어서 얻은 아들이라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옥동자처럼 사랑받고 자라던 중 형제의 미움을 통해 그는 결국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예가 이제는 부잣집 살림을 맡은 가정 총무로 취업했다고 해서 그의 슬픔과 그의 심정이, 그의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도 믿음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상황을 인정하고 맡겨진 상황에 충실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부를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신실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실함을 말하지만 성실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성실은 믿음과 정직과 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자였습니다. 한 번은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 동침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제안을 거절하였지요.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맡겼으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의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바로 당신은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행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와 동침한다는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긴 주인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고도 배신한다면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행동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배신한 민족이나 사람들이 잘된 경우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이스라엘은 19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나라 없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조건 S가 아닙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이다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고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혼란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된 신분에서도 옷자락을 잡히며 유혹받았던 순간에도 악에서
도망칠 수 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형통한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